심리학 용어에 정적 강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격려나 보상을 함으로써 그 행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행동을 강화시키는 그 방법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양치질을 할 때 30개의 치아, 잘 되지 않은, 양치질이 깨끗하게 되지 않은 30개의 치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잘된 하나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영어를 싫어한다면 너는 왜 1시간도 앉아있지 못하느냐 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분 앉아있는 것을 칭찬하는 방법입니다. 또 아이가 이제 나쁜 말을, 거친 말을 많이 쓴다면 거친 말을 쓰지 않을 때, 또 친절한 말을 쓸 때 그때를 알아봐주고 이제 그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방법이 정적 강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의 이 유익한 행동에 주목하고 이 아이의 선의에 관심을 기울이면 이 아이들도 자기 안에 있는 이 반짝이는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의지로부터 동기부여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혹한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목적을 두고 선한 것을 목표에 두고 긍정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이제 선한 목표를 두고 긍정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잔소리도 많이 하고 또 지적도 많이 하고 또 혼내기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벌을 세우기도 합니다. 저도 제가 화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아들이 셋이 되다 보니까 제가 화가 많다는 것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네, 뭐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축복하는 말, 긍정적인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더 노력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잔소리도 하고 지적도 하고 화도 내고 하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한 번 잔소리했으면 2번 칭찬하고 또 한 번 화냈으면 2번 축복하는 이런 조금 더 축복하고 긍정의 말들을 더 많이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혼내고 큰소리 내고 하는 것들은 다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부정적인 말이고 부정적인 언어이고 또 부정적인 정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정서를 계속해서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먹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축복의 말들, 긍정적인 말들, 또 칭찬하는 것들, 격려하는 것들을 더 많이 쏟아 부어서 그런 것들을 먹고 자라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와 이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훈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부각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 당연한 것을 주목해서 좀 알아봐주고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더 이야기거리로 드러내고 같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으니 뿌듯하구나, 또 살아있으니 감사하구나, 아빠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 또 오늘 학교 잘 다녀왔구나, 또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거나 카톡으로 안부를 물을 때도 오늘도 일하느라 고생했다, 늘 응원했다, 또 취업 준비하느라 고생했다, 응원한다, 아빠는 응원한다, 이런 격려와 칭찬의 말들을 당연한 것들을 진부하게, 이 당연한 것들을 평범하게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자녀의 마음을 채우고 또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마음이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이 셰팔리 하라리의 깨어있는 부모를 보면요, 거기선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는 부모는 이 모든 것에서 신성함을 발견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칭찬하면서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당연한 것을 칭찬하자.
네,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적용하는 심리학 방법이지만 이 성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어린아이에 대한 것이 주된 주제이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우리가 성인에게도 이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성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자아는 성인이 되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나이가 들고 또 신체도 다 자랐지만 우리의 이 내적 자아는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상처로 인하여서 또는 어릴 적에 사랑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또 어릴 때 결핍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나의 어린아이는 자라지 못하고 아직 어린아이로 성숙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만 컸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라 이 내면이 성숙해야 어른이겠죠. 어른의 이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다 자란 사람 또는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또 이제 두 번째 의미는 결혼한 사람을 이 사전에서는 어른이라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했지만 제가 어른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아직도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색합니다. 아직 어른 같지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와 같은 나이의 어른을 보면 되게 어른 같았는데, 되게 한참 어른 같았는데, 제가 실제 그 나이가 되어 보니까 그렇게 어른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고, 또 책임지지 않는 것들, 철없는 모습들,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한 사람을 이제 사전적 정의로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결혼을 했지만 제가 보니까 요즘 시대에는 이 결혼한 사람은 저처럼 뭔가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난 사람들은 다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 보면 다 잘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뭔가 부족한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또는 동기 목사님들 사이에서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른이라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결혼 안 한 사람은 이제 아이라고 이제 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만 했다고 해서 어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 사이에서 저에게 이제 큰 어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셋이나 있기 때문에 이제 큰 어른으로 불리는데요. 이렇게 장난스럽게 하지만요.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아이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으면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장난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어른이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또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 뭔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는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자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철없는 생각, 또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 또 성숙하지 못한 그 어린아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어린아이가 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 모두 다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향해서도 우리가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어린아이에게 축복하듯이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에게도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린 자녀들, 어린 아이에게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린 아이에게 거울을 보면서도 축복한다, 또 사랑한다, 칭찬한다 이렇게 격려의 말들을 계속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이렇게 성숙하게 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다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이가 있고 또 얼굴은 나이가 들었지만 신체는 자랐지만 우리는 다 내면이 자라지 못한 어른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우리가 키우는 방법을,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또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른아이에게도 그 아이를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축복하는 말, 또 격려하는 것, 그
긍정의 방법으로 먹이고 자라게 하는 것이 그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알고 보면 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가 있고 또 뭐 아이가 있고 결혼도 한 사람이지만 어른 같지 않고 저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도 있고 또 철없는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시어머니 아들을 키우는 분이 또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 어린아이에게 우리는 사랑을 주어야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게 된다, 성숙하게 어른으로서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옆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야, 축복한다. 이렇게 어린아이로 바라보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 부족해 보여도 어린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다 용납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어른처럼 보여도 나이는 들어도 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칭찬에 참 많이 인색하죠. 어떤 초등학생이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집에 가면 엄마가 잔소리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혼내고 또 때리고 또 상처 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기 싫겠죠. 물론 그 엄마의 입장에서도 이 사춘기 이 초등학생이 못마땅한 부분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에게 상처 주는 것보다 더 칭찬하는 말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너는 참 멋진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정말 크게 될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희 엄마는 그런 말 안 하던데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네, 많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부모님과 통화를 하다 보면 잔소리를 하면 별로 안 듣고 싶습니다. 주로 저희는 이제 영상통화로 아이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영상통화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손주들을 보여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롱을 부리고 잔치를 부리고 이렇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게 손주들은 참 예쁘고 하지만 아들, 며느리, 또 사위, 또 딸은 항상 걱정으로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도 많이 하고 지적도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늘 통화가 끝날 때는 또 그래도 격려의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고생이 많다. 또 엄마 아빠가 늘 기도하고 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런 말로 항상 마무리를 합니다.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또 다 큰 성인이든 잔소리를 듣고 지적을 받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먹게 됩니다. 반대로 그저 기도하면서 또 칭찬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면 자녀들은 안 듣는 것 같을지라도, 지루해하는 것 같고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것 같을지라도 잔소리를 하는 것은 싫어하지만 그래도 축복하는 말, 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또 기도한다는 말, 그런 말들은 참 다 듣기 좋아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저도 평강을 좀 얻습니다. 잔소리를 뺀 그런 긍정의 말로 말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한다면 이 자녀들은 어린아이든 성인이든 다 좋아한다, 그리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 사랑 고백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 고백을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42장 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 하셨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 무뚝뚝한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이 사랑을 고백하는 행복해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야곱의 축복을 하는데요, 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다는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 때에 팔았던 주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느리와 동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유다를 야곱은 축복하고 그 유다로부터 왕들이 태어나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가문의 한 어른이 된 것입니다. 못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인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또 축복받는 그런 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릉 아산병원에 이제 원목으로 계시는 김상은 목사님과 윤정희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11명의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인간극장과 휴먼 다큐 사랑 등에 출연해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가정인데요. 그런데 입양한 아이들이 다 아픔과 질병이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기관지염, 또 언어장애, 지적장애, 또 안장다리 등 하나님은 이러한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들을 가족으로 입양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양이 어렵고 성장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가정의 모형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11명의 다 부족한 아이들, 상처 많고 또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또 정신적인 장애가 있지만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양해서 사랑으로 또 축복으로 기도로 그렇게 성장시킨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베트남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는 몇 번 파양당했던 아이였습니다. 파양당했으니까 굉장히 상처가 많았겠죠. 그래서 입양을 했을 때도 이 입양한 부모님들을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8살에 만났을 때 IQ가 64였는데 이 부부가 사랑으로 키우고 또 기도하며 축복했을 때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서는 IQ가 137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아이도 80이었는데 100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으로 기도로 축복으로 키웠을 때 육체적인 질병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또 정신적인 장애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그런 선물을 경험하게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부모가 사랑을 주는 것이 발달장애와 또 아픔이 있는 아이, 질병이 있는 버려진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자녀를 가장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0대 청소년들도 잔소리보다 더 축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큰 성인의 자녀들도 잔소리보다 또 못마땅히 하는 것보다 더 기도하시면서 더 많은 긍정의 말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도 축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어른아이들도 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가정과 공동체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하는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부정적인 말로 자녀와 주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긍정의 말로 자녀와 내 옆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